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과 때로는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양갈래길에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반면에 나는 내가 좀 더 안락하고 윤택하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그것과 좀 다른 삶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아닌 이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많은 자들이 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지 않으나 이 넓은 길은 너무 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기쁨과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다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양갈래가요, 이렇게 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싸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은 저기 저 멀리 저 꼭대기까지 내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쁜 삶은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은 이렇게 빨리 내가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이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내가 저렇게 어려운 길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막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김장하기 전에 김치를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막 치죠. 소금을 막 쳐요. 그러면은 빳빳하게 막 바닥바닥 살아있었던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축 처져가지고 절여져가지고 어때요? 그전에는 먹으면 풋내가 났는데 먹으면 짭짤하니 맛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백김치도 담그고 김장김치도 담그고 김치를 담그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살아있는 생 배추하고 소금에 절여진 배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배추 백날 놔둬보세요. 발효됩니까? 썩어버려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치면 어때요? 잘된 김치는요 2년 3년을 놔둬도요 맛있어요. 그거 씻어가지고도 먹고요. 저기 사람들이 그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1년쯤 지나면 그거 푹 익은 김치가 또 겉절이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우리 1년 농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김장김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놔두면 썩어버리는 그런 살아있는 배추가 아니고 우리 안에 소금,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푹 담가서 절여지면은 새로운 형질로 바뀌어지는 것 같이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기다 보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 푹 잠기다 보면 어때요? 내가 성령의 형질로 새로운 형질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사람을 볼 때도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보여요. 그 뭡니까? 그 천국편 지옥편 나누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아야 될 자로 나뉘어져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두 마리 토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정감과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자가 참 지혜를 얻은 자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저 남자에게 집착할 때부터. 저 여자에게 집착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요, 싱글 때 얼마나 속 편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 남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거에다 침을 발라놓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거가 생기니까 어때요? 저 여자가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채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수임 목사님 전도사 때 예쁜 전도사님들만 있으면 제가 다 붙여줬어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어때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예쁘고 괜찮은 전도사님 다 붙여줬다니까요. 제 친한 전도사님, 진짜 연예인처럼 생긴 것도 얼굴도 예쁘고 참하고 최고만 제가 저기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한승미 전도사님 어때요? 두 사람이나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승미 목사님의 교제,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교제하니까 내가 교제하게 돼버렸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입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제 이제 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괜히 누가 쳐다보면 이제 기분 나쁘고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에이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TV를 보든 백화점을 가든 그래서 저희 집은요 이런 상가를 아예 안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편의점, 마트, 그리고 우리 가까운 롯데피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애들이 있고 나니까 와, 그게 다 돈 쓰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절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조절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 다음에 애들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돈 쓸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살 거 있어요. 나 다이소에 살 거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게임기, 어디 가면 게임기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있어요? 1,000원짜리?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얘기했는데 안 된다 하면 그것도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갈 기회를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날씨 좋을 때는 늘 들로 밖으로 저 놀이터로 다니고 날씨 안 좋을 때는 교회로 오고 이런 식으로 또 아쿠아리움 갈 돈 아까우니까 저기 수산물 시장이나 수족관에 가가지고 또 파충류를 보고 싶으면 저기 더주 이런 데 가가지고 보고 베타 침대 하나 사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살림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삶이요 다 완전히 자본주의로 다 물들어 버려서 자본주의는 뭡니까? 뭐든지 다 소비하게끔 만드는 시대예요. 마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소비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차 못 타 해가지고 뭐 벤츠, 포르쉐 막 이런 거 타면 막 승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막 달라진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유로 자신을 입증하고 또 인간 존재의 그런 불안감을 소유로서 해소시키려고 하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 어떤 명품을 내가 착용했을 때 어떠한 거기서 내가 어떤 내 스스로가 입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회의 흐름에 편승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쵸. 이런 사회에 우리가 편승하면 안 되고, 우리는 소유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읽은 잡지에서 한 여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자기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냐면 내가 명품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명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명품인 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포르쉐, 벤츠, 구찌, 이게 막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체에 네임 밸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made in heaven 써붙여 있어요. made in heaven, made in 천국. 옆에 보세요. 어디서 왔나? 천국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어요. 예, 천국에서 온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명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소유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나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서 나의 존재는 이미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나의 보화 대신 그 성령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연합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내 가치가 점점 더 상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에 좀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좀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신제품 출시되잖아요. 맨날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빡시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우리 한수희 목사님이 저기 막 다니엘 기도에 요즘에 이제 들으시면서 조혜련 씨에 대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어머니가 성경 사독하고 나서 소변줄을 떼셨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독도 아니고 사독하고서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이게 뭐예요? 메디신. 이게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어서 이거를 읽었더니 사고체계가 바뀌어지고,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약이 되셔서 나를 치료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20대 친구들, 20대 그 젊은 아가씨 시절을요, 화장실에 거의 다 보냈어요. 이게 기본적인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그 병을 앓으면서도 저는 막 저기 해외 선교도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참 대단하다. 그 제정신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화장실에 10번씩도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1분 만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오는 청년들 보니까, 특별히 여자 청년들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너무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나 앓고 있거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너무 많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병 고치려고 한방에 갔다가 한약 잘못 먹고 설사약을 지어주셔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약을 잘못 먹어서 얻은 병이라서 한의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못 고치고, 그 약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잠 잘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요. 이게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예를 들면 도서관도 못 갔어요. 왜냐면 뱃속에 항상 난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뭐 수업을 들으려고 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거는 정말 남의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내가 아프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닐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배할 때나 그런 때가 제일 행복하고 지금 내 속이 불편하다는 거를 깨닫거나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순간들, 그리고 막 신경이 과민해질 때는요 막 여기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뱃속이. 근데 뭐 제가 남자도 아니고 한참 막 예쁘게 막 꾸미고 다닐 그 여자 아이가 그 20살에 19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19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제가 이거를 알았으니까 몇 년을 이거를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거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병이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워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제 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엄마, 하나님이 내 배를 만져주셨어. 그러고 근데 바로 낫지는 않고 저는 이런 일이 4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제 배를 4번이나 만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몇 분 만에 나올까요? 1분. 딱 1분 만에 나오고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그 절반 이상을 화장실에서 보냈던 처자가 이제는 1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위장을 건강하게 바꿔주셔서 정말 저희 아이들도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약이고 우리를 고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고칩니까?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요. 우울증, 불면증, 또한 마음의 그 오랜 원한들, 강박증, 그 모든 것들도요, 성령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서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푹 잠겨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일 잘 되고 이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왜 이렇게 야곱이 힘들었는지 6절 말씀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49페이지 3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의 형이요,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400명의 환대하는 식솔들을 데리고 오든지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환대를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둘 중에 뭐였을까요? 후자였죠. 후자였으니까 이 야곱이 다리가 떨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에 3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가라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네 출생지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 고향에는 지금 그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칼을 갈면서 군대를 지금 양성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으로, 그 무서운 땅으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땅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야곱이 어땠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32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뭘까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시면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천사 얘기하면 뭐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성령의 얘기하면 뭐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믿고 다 빼버리면 뭘 믿나? 뭘 믿나 모르겠어요. 천사는 구약에서 100번 이상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서도 16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총 260번 이상을 언급하는 천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기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안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졸려가지고 막 엎어져 있어요. 천사가 붙들어 줄까요? 안 붙들어 줄까요?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쵸? 힘드셔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잠도 못 잤어요. 과제도 많아요. 집에서 막 빨래, 설거지, 막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와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또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들지 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기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매일 사실 경험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졸려요. 여러분만 졸린 게 아니고요. 저도 졸려요. 밤에 잠을 설친 날도 있고, 또 집안일, 온갖 집안일 다 하고 이제 딱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예? 저기 예선전에서 힘을 다 빼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이 하랴, 집안일을 하랴, 이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막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저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꼭 한 40분쯤 기도하면은, 그 이상쯤 되면은 갑자기 졸리면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막 내려오고 몸이 이렇게 막 축 처지면서 이 눈꺼풀을 다시 막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어깨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혹시 여러분도 찾아오셨나요? 시간이 찾아오는데 저도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학생 때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전문 용어로 졸음의 영이라고 하죠. 저도 전도파 시절 때 그거 한 2번 정도 찾아온 적 있어요. 한 번은 언제 찾아왔냐면, 제가 베트남에 가 있을 때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나를 목사님 맨날 불러다가 혼내시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아닌데 막 내가 저기 목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 상담했다고 막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네가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막 뭐가 된 것 마냥 그러냐고 이제 막 그렇게 많이 듣다 이제. 근데 사실 그것도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참 사람이요, 사람 간의 관계가 이간질 되려고 하면은요, 안 될 것도 일들이 그렇게 성사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그 한 성도님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컴퓨터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남자분은 엔지니어셔가지고 고치시고, 여자 성도님이 그 목사님 상담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남자분은 고치고 계시고 그 아내분은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전도사는 성도님들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들고 가서 그분
옆에 앉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앞에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접대를 한 거예요. 아우,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뭐 애들은 어떠세요? 주일학교 이게 저기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사모님이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러시고는 올라가셔서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아우, 저 전세 전도사는 목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성도를 상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기에는 야, 진짜 너무 도를 넘었다. 이제 해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너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를 상담을 했냐.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성도님이 저희 교회 일을 도와주시니까 접대를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단의 고단수를 알았더라면 그런 것들도 조심하겠죠. 왜냐면, 지금 교회가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잠깐 그 성도님을 밖으로 빼와서 식탁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지혜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지혜도 없었으니까 누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혜도 없으니까 그런 저도 어리석음을 범했고 또 그분도 그걸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약간 저 전세 전도사는 자기의 세력을 막 키우고 있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갔지. 예. 그 천사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죠. 예. 아무튼 지금 이 천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어쨌든 이런 힘든 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진 거죠. 저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막 사모함으로 듣는 게 아니고 피곤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견디긴 견뎌야 되는데 시간아 가라.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는다. 이제 이러면서 그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시험에 들은 거죠. 한마디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게 졸린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새벽 기도도 전도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는 있어야 되고 밤새 말씀 준비해가지고 한 3-4시간 자고서 거기 앉아 있는데 또 목사님 말씀 듣는데 또 마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기도 시작하면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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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10분을 막 견디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 왜냐면 예배를 집중해서 막 중보하면서 내 예배처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시험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그 시간에 견디다가 나오니까 졸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몇 달을 고생했어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만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렇게 실패하니까 그날 하루가 그죠? 애매모호하게 하루가 흘러가는 거죠. 또 그 다음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또 시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는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배운 거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그 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 한 거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잘못이다. 그 사모님 잘못이고 그 목사님 잘못이고 그 권사님 잘못이다가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미숙했다. 내가 그 사단이 이간질할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미숙했다. 내가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고 성숙하게 반응해야지. 사단이 아예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다짐을 나중에는 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도 그런 졸음의 영을 경험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그게 들어오면요. 내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가 아예 안 들어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다가 자는 것도요.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는 것도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안 들이기 위해서 예배 전에는 좀 쉴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좀 쉬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배가 고프면은 또 힘이 너무 딸리면 또 기도나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는 잘 먹으려고 노력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졸음의 영이 나에게 이제 오려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 자버리면은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거를 돌파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40분 지나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나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졸려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천사가 있다면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많이 해보니까 막 기도합니다. 가우아라바스야라 하다가 이게 오면은요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지점이 왔구나. 이 지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이 졸음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3시간, 4시간 자서 그런 거라면 잠깐 자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이게 습관적으로 오는 졸음은요, 이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구나. 내가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거를 알고서요, 가우아라바스야라 발라레레바스야라바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요. 졸음이 올 때 더 세게 기도하면은 갑자기 그 졸음이 더 강하게 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게 탁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기도의 주도권이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딱 잡으시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져요. 신기하게. 꼭 1시간 자고 온 것처럼 머리가 띵 하고 맑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면서 기도가 갑자기 힘있게 팍 바뀌어지거든요. 와, 여러분 이 재미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한번 보면은요 기도가 재밌어요. 이 기도의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바톤 터치되는, 내가 힘들게 낑낑거리고 막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사람도 도와주시고 저 사람도 도와주시고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카스야라 발르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막 대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그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이 힘은 뭐지? 이 권능은 뭐지? 되게 갑자기 숨이 되게 쉽게 쉬어지네? 갑자기 눈이 맑아지네? 갑자기 힘이 생기네? 이러면서 이제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맛을 보니까 나중에는 이 구간이 왔을 때,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차원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겪는 그런 위기를 지금 야곱은 정말 고차원적으로 삶에서 지금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하던 대로 꾀를 써가지고 580마리를 5단계로 1, 2, 3, 4, 5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580마리를요, 지금 정말 단계별로 처음에 염소 220마리, 2단계 양 230마리, 그 다음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와 소 50마리를 따로 보내고 마지막은 낙이 30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이 선물들을 다 받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딱 야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극적입니까? 근데 이런 꾀를 써도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을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 씨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려요. 어떻게 해요? 자러 올라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졸리네요, 아버지. 하면서 그걸 아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제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내 힘이 빠지고 성령의 힘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내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붙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배와 하나님과 1대1의 그 기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기도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자들, 그 한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돼버리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만드세요.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을 아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함께 읽으실까요? 32장,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로 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져주신 거죠.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과 씨름하는데 맨날 아들을 이겨버리는 아버지가 계실까요? 오늘은 어떻게 넘어뜨려줄까? 네, 애들이 삼촌들 막 아빠 만나면은 막 맨날 씨름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맨날 져주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아까 마에나임 그 군대 온 거 봤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내 군대랑 하나님 군대랑 지금 두 군대가 함께 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도 나는 두려워요.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거 걸려서 넘어뜨려 버립니까? 예? 하나님이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져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놓아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놓아주긴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6절, 27절, 우리 2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곳은 바로 어느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시기에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그 골방에서요, 우리의 승리가 그때 성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승리자다. 에서가 너를 못 이겨.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의 만남 가운데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것 가운데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내가 네 이름을 바꿨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증해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승리자라고 부르겠다. 야곱이 모든 족장시대의 그 근원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허리에서 나라와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자로 보증수표를 써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요. 야곱이 모든 축복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구나.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름도 바꿔버려요. 너는 이제 승리자야.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네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속여가지고 남을 이렇게 속여서 갈취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이제 너를 이기게 한다. 너는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주님이 보증 스피를 써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결말을 봐야죠. 우리 33장 4절 말씀.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그 야곱이 절하면서 오는 그 야곱을 만났을 때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펑펑 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선물 때문에 이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럼 뭐 때문에 바뀐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진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 앞으로의 열방의 그 문제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다 해결되게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한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쳐버려서 아수르 군대에서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진로의 문제가 있으세요?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세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